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안대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전주 사랑의 교회에 와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또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인지 이렇게 한눈에 또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말씀, 전주에는 사랑의 교회가 있다면 군산에는 영생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교회인데 전주와 또 군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마라톤을 한번 참여해 보신 분 계십니까? 마라톤을 한번 해봤습니다. 꼭 풀코스가 아니더라도 뭐 5km 또는 10km 또는 하프, 풀코스 이렇게 있는데 한두 분 이렇게 손을 드셨는데요. 마라톤에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저는 한 10km 정도 뛰어봤습니다. 대전에서 사역할 때 그 마라톤 클럽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성도님들과 함께 경주에 가서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마라톤을 뛸 때 맨 앞에 출발선상에 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아마추어 선수들은 저 뒤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출발을 같이 하죠. 요이 땅 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출발선 맨 앞에 선 사람들 프로 선수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처음에 출발하면서 빠르게 뛰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출발하고 한 5분, 10분 지난 뒤에 출발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 기록이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한 것이 뭐냐면 그 배번호 표를 이렇게 딱 착용하고 뛰잖아요. 그 배번호표 안에 또는 운동화에 동그란 칩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미리. 그래서 운동화 끈에 여밀 수 있도록 나누어줘요. 그게 뭐냐면 이 배번호 칩이나 또는 운동화에 달린 칩을 통해서 그 출발선을 지나갈 때 기록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 뛰어도 상관이 없어요. 맨 앞에 뛰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중간중간 지점마다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기록이 측정됩니다. 왜 이 제도가 생겼느냐 하면 오래전에 한 여성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가 앞으로 막 뛰어가다가 슬쩍 레이스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탄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결승선 있는 부근쯤에 가서 내린 다음에 이렇게 배회하고 있다가 이제 선수들이 어느 정도 결승선에 이를 때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달려서 2시간 57분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그 결승선에 통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들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해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 뛸 때 그때 또 한 번 해봤는데 됐잖아요. 2번 해봤는데 두 번째도 똑같이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저 선수 나랑 같이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라고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언제 어느 때 사람들을 파악할 수 없으니 이 칩을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센서들을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면 5번 그 센서를 통과해야 이 사람이 정확하게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구나, 이렇게 되어서 이 기록들이 데이터로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 4월에 있었던 영국 런던 마라톤 대회의 일입니다. 이때 1등과 2등 선수가 좀 격차가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등 선수가 1등 선수를 볼 때 보이지 않을 만큼 저만치 격차가 나서 자신이 맨 앞에 있는 것처럼 된 경우였습니다. 자신의 뒤로는 5천여 명의 마라톤 선수가 뒤를 따라 이어서 뛰는데 2위 선수가
이 마라톤 경로를 중간에 잠깐 이탈했습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는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2위 선수를 보고 그대로 다 똑같이 뛰었어요. 그 2위로 뛴 선수가 잠깐 경로를 이탈했다가 다시 제대로 들어와서 뛰었습니다. 근데 뒤에 따라온 선수들 똑같이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뛴 거예요. 42.19m를 다 뛰고 결승선에 통과했는데 1위로 뛴 선수만 마라톤을 완주했고 2위부터 나머지 5천여 명의 선수는 263m가 모자라서 모두 다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나보다 앞선 사람의 방법이 틀렸다면 그를 뒤따르던 사람 모두 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방향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은 도리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뒤따르던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다?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은 눈먼 열심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가장 앞선 자리에서 헌신하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믿고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저들이 세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어요.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겠습니까? 저 녀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네. 좀 치워야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녀석 누구보다 남다른 열심이 있는데 열심의 방향만 바로잡아 준다면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러 가던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해보다 더 강한 빛에 의해서 사울이 이렇게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사울이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게 돼요. 사흘 밤낮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사흘의 시간 동안 사울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시력이 남들보다 상당하게 약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장애 이해 체험 캠프였습니다. 3박 4일의 시간 동안 이틀은 하루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눈을 가리고 지내는 훈련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루는 입을 말하지 않고 수화로 또는 손에다 글씨를 써서 소통하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눈을 가리고 하루를 지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는데 당장이라도 이 묶은 안대를 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식판을 탁 대고서 여긴 밥이 있고 여긴 국이 있고 여긴 반찬들이 있는데 눈을 감고 식사를 할 때 눈 뜨고 하면 10분도 안 걸릴 걸 눈 감고 식사하니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사울이 시력을 잃은 뒤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3일 밤낮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문제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전에는 무리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는 제자의 자리로 돌아서게 될 때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얘들아 너희가 기웃기웃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사람들을 열광하는 팬이 되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려무나 하고 도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열심의 방향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언행 심사, 우리의 말투, 늘 화가 잔뜩 나 있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가는 공동체마다 힘들게 하는 그런 과거의 모습이 혹 우리에겐 없습니까? 이게 잘못됐고 저게 문제고 왜 이 모양이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저 사람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지? 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저 표정이 내 표정인가? 거울 삼아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해같이 환하게 빛난다면 저 표정이 내 표정이구나 라고 거울 삼으시면 정확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여러분 열심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니까 십자가를 대적하는 열심을 낸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이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할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 여긴다면 우리가 곁에 있는 성도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아끼는 건 주님의 몸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교회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불분명하니까 자신이 다니고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동일하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성도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처럼 제자의 삶은 열심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이었던 C.T. 스터드 선교사님이 과거에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당시에 최고의 스포츠였던 크리켓 국가 대표를 한 선수였습니다. 부와 명예를 두 손에 다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리석게도 평생 부유하게 또 평생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왜 다 버리고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겁니까? 라고 할 때 그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시 가운데 한 부분을 굉장히 마음 깊이 새기고 있거든요. C.T. 스터드 선교사님이 훗날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의 심장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시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았기에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열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열심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된 사람의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서 피드 포워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피드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피드 포워드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이 피드백과 피드 포워드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안 목사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사실 군산에 부임하기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올해 4월에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3일 동안 5번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부흥 집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또 감사하고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5번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전한 이후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김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참 감사하네. 그런데 첫 번째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좀 어땠는지 한번 나한테 이야기해 줄래? 뭐가 좋았는지, 뭐가 아쉬웠는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해줘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목사님 이 회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죠. 네, 목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 목사, 내가 5번 가운데 지금 처음 한 번 말씀을 전했어. 앞으로 4번의 말씀을 더 전해야 되는데 이 4번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전하면 김 목사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 라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이게 feed forward입니다. 아까 처음 질문한 내가 앞서 전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그건 피드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8절과 9절과 11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시간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이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피드백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열심을 냈는데 뭐가 문제였지? 뭐가 잘못되었지? 이 시간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피드백의 시간 이후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피드 포워드의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를 막으시고 사울처럼 눈앞이 캄캄해지는 고난과 멈춤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젊어서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전에는 넉넉하게 충분하게 월급을 받고 우리 가족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물질의 막힘으로 인해서 생활이 궁핍해진 경우가 있어요. 전에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았는데 사람들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관계가 자꾸 뒤틀리고 깨지고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암흑의 시간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피드백의 시간이, 과거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영적으로 맑게 개인 시력을 회복하셔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전에는 독불장군이었던 사울,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갔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시력을 잃었던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금 시력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얘야, 저기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면 5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어, 그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울을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1등이라고 합니다. 만나러 가는 것 두렵습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들을 때 그동안의 모든 강팍했던 마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마음이 물 녹듯이 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실 뿐 아니라 그가 훗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라고 짠 하고 나타나면 그 말 쉽게 믿어줄까요? 두렵죠. 저 사람의 과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보증해 줍니다. 그를 개런티해 줘요.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은 여러분 잘 아셔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별명, 이 별명의 뜻은 뭐냐면 권위자입니다. 힘으로, 권위로 찍어 누르는 사람이 권위자가 아니고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사람들을 잘 위로한다라는 뜻의 권위자가 바나바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을 한번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디펜스하고 그를 보증해 주는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순서가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싹 사라져요. 저는 바나바를 너무 존경합니다. 그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에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바나바요 아나니아인 줄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할 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전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